서로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참 기쁩니다. 저도 웃는 모습 보면은 기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 모범적인 예배자가 있는데요. 오늘 아벨이란 사람입니다. 또 그의 반면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1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땅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을 치면서 그 기름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과 함께 드린 그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이 함께 드렸던 그 제물은 거절하였어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30년을 다녔지만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는 예배는 어떨까? 어떤 것일까? 어떻게 아벨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예배를 받으셨는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같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아벨은 믿음을 갖고 드렸구나, 믿음의 예배를 드렸구나, 그렇다면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대상이 저도 아니고요, 찬양대도 아니고요, 특정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분 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배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설교자인 저도 또 찬양대도 찬양 인도하는 또 기도자도 우리도 예배자의 하나지 내가 주체는 아닌 것이죠.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설교만 막 준비 열심히 하면서 설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이런 거에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예배자가 아닌 그냥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찬양을 준비할 때, 찬양을 연습할 때 그 경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 찬양을 잘 불러가지고 좀 목소리를 좀 내가 잘 보일까?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니면 다른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해요. 이것이 솔깃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배고팠어요.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또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나에게 경배하라, 나의 예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어. 예배가 잘 드리면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할때 사단은 우리의 유혹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예배 잘 드려봐. 그러면은 너 복 받아.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의 복과 또 우리의 은혜와 많은 것들을
주시죠. 우리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예배의 본 목적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온 목적을 다르게 했다면 바꾸시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유혹했던 사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냥 뭔가 오늘 예배 안 나오면은 찜찜하고 뭔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내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보험 들듯이 그런 것들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최우선에 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으로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의 최우선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보다 봉사, 헌신, 섬김 이게 우선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먼저 우리는 일보다 봉사보다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은혜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없이 봉사 헌신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뭔가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양대로 또 기도자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안내로 또 식당 그 운전 봉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최우선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구별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봉사하게 여겨서 절기를 지키게 하게 해서 또한 성전에서 섬기고 또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그렇게 봉사와 섬기와 축복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먼저 그 섬김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며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서비스, 워십, 예배, 경배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봉사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뒀어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그래서 기름은 구약의 우리 레위기서를 새벽 때 같이 나눴지만 중요한 거예요. 기름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이 아벨이 많은 양을 치면서 양들이 있었지만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받길 원하시고 첫 예배를 받길 원하시고 가장 먼저 그것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와이프랑 예를 들면은 결혼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프로포즈를 하면서 많은 연인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내가 좀 더 좋아해. 그래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거랑 프로포즈를. 세상에 많은 여인이 있지만 그 여인들은 저의 여인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오직 사랑하는 자는, 오직 여인은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제 내가 처녀 때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젊으신 어때요? 1번, 2번 어떤 프로포즈를 받겠습니까? 2번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양들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첫 것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런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요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분이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요 이제 주말 이렇게 쉬고 하다 보니까 금요 저녁 때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대신 드려요. 주일 저녁에,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은 이제 여행 가는 거예요. 솔깃하죠. 어느 교회 목사님 거기 알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솔깃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와, 그러면 토요일 주일, 이 주일 황금 같은 주일, 지금 단풍이 절정이라는데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얼마나 좋으세요. 관광버스에서 랄랄랄라 하면서. 그런데 왜 이 시간에 구별하여서 여기를 드릴까? 예를 들면요, 나에게 소중한,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식사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 바이올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려고 해요. 그럴 때 저 약속을 좀 잡아주세요. 어떤 시간이든 내가 대통령께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내 시간이 월요일 날 3시밖에 안 되는데 이때 돼요? 하겠어요. 소중한 분이면 1번으로 마치겠어요? 2번으로 마치겠어요? 1번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하나님 예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시간만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도 중요하고, 토요일 저녁 어떤 분은 막 늦게까지 놀고 TV 보고 뭐 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딱 오면은 자동적으로 졸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아멘, 아멘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건 들통나요. 이렇게 하면 안 들통나는데 당연히 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는 예배, 마찬가지로 최우선을 하나님 예배에 두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건 거룩한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요. 우리가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들어가서 예배 보고 와야지, 이런 관행적으로 있던 모습이 있다면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이게 아니라 빨리 예배 보고 끝나고 빨리 장 보러 가야지, 그냥 이런 모습이 우리의 관행 속에 있지는 않는지, 습관 속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성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기대감 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요, 옛날 그 천한 백성들이 바라는 게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왕을, 그 용안이라고 그러죠. 왕의 얼굴을 대면하고 왕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래요. 성은을 입어요. 왕과 대면하고 왕과 한번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평생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이, 오늘 이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 가면은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정면에 딱 붙여서 보이게끔 숨겨놓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중요한 인사와 연예인과 찍은 사진을 딱 보이게 해놔요. 그러면요, 그거 왜 거기다 정면에다 이렇게 걸어놨을까요? 보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안 물어보면 시험 들어요. 섭섭해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중요한 인사와 우리가 연예인 앞에서 그를 만난 것도 우리가 감격해하고 기대감을 갖는데, 하물며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데 그분의 임재 시간에 우리가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제 우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수 있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상 주신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보화를 담겨놨어요. 많아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창의력이 있어요. 지혜를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직관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예지를 주세요. 성결력과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덕성, 용서하는 마음, 평강, 담대함, 감사하는 마음, 희생적인 마음, 관대함, 감성의 풍부함, 예술적 능력, 선함, 고귀함, 진실함,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그런 책을 보니까요, 영적 성숙을 위해 예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한데, 예배와 영적 성숙과 떼어놓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배의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린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들, 하나님 임재하셨던 거룩한 예배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재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때로는 뜻이 하지 않고 방방 뜨지 않고 나의 감정이 뭔가 이렇게 동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실이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오늘 이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임재가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병든 자가 고쳐졌고요, 마귀가 떠나가고 포로된 자, 억눌린 자가 자유를 경험했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어른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임하고 인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했던 것이 언제요? 예배를 경험할 때 그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님을 만나게 왔다는 사모함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겠노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마지막 예배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경배를 하나님께 받으셨던 것은 순종의 열매가 있었어요. 말씀을 따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의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한 소산물로 드릴 때는, 곡식을 드릴 때는 곡식의 첫 열매나 소재로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데, 이 가인은 거기에 소재를, 곡식을 드렸다 할 때 첫 번째 것을 드렸다, 또한 고운 가루로 드렸다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기쁨의 열매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것을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면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말씀에 특이한 게 있어요. 먼저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5절 말씀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기 전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오늘 주일날 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 삶과 우리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주는 것은 다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주는 거 다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해요. 내 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가인은 삶 가운데 삶은 세상 말로 모떡처럼 살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나 이제 예배 드렸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강단을 내려와서 내가 아빠로서 또한 내가 엄마는 아니겠죠, 또한 아들로서 또한 내가 남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부터 욕을 먹고 하는 이유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 거룩한 직분자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 이제는 결단하시고 이 문을 벗어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에 전단을 나누면서 지역 주민들과 좀 대화를 나눴어요. 하면서 이웃과 그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데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만 좋다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임재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만 오는, 예배당만 받는 그런 예배자였다면 이제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몽골에서 선교를 할 때 한 벌러라는 그 소년이 막 땀이 버벅이 돼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뛰어 들어왔어요. 정말 헐레벌떡 예배에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자초징을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소는 중요하지만 이 몽골에서는 진짜 소는 재산 목록 1호고 전 재산인과 다름없어요. 근데 그 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먼저 소중히 여기러 예배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벌러러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노라 왔던 저 소년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음메 소리가 나더니 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우리의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 분 하나님,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다른 재물, 다른 나의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형식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귀한 예배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길 원하며 하나님을 나에게 최우선을 두길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